거룩한 성일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은 기도할 때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앞뒤가 꽉 막히고 참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잊지 말 것은 항상 내가 인생 살면서 뒤를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없는가 인생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은 것도 깊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한 분 한 분의 일생의 길을 다 예비 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진짜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을 성찰하고 그건 기본인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원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진실로 그게 깨달음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한다 그래서 내 힘으로 전략을 짜고 참모진과 함께 아주 멋있는 그런 공격을 해서 이기겠다. 아무리 그래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의 훌륭한 나폴레옹 장군 아시죠? 그분이 전쟁에 나갈 때 나가기 전에 부관이 크리스찬이라. 장군님 이번 전쟁 나가기 전에 꼭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를 하고 나가시지요. 그렇게 부관이 조언을 해. 그 장군이 하는 말이 이놈아 그런 거 필요 없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나. 하나님은 전쟁과 상관이 없어. 그걸 그냥 나갔어요. 나가서 수많은 부하를 죽이고 나라도 망하고 나폴레옹도 망한 겁니다. 제 아무리 지식과 이성과 경험과 뭐 힘이 있다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물질이 많고 명예가 많고 권세가 많고 떵떵거리고 살아도 죽음의 벼랑에 딱 서면 그때서 이제 신이시여 나를 도우소서 어느 누구나 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깊이를 깨닫고 사는 자가 그러므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넬슨 제독이 있어요. 그분도 이 나폴레옹과 비슷한 세계에서 만나게 돼요. 영국은 해협이기 때문에 뭐 제독들이 굉장하거든요. 나폴레옹은 육지의 장군이라 뭐 해군은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이. 그가 아무리 프랑스와 스페인과 연합을 해서 영국을 뒤흔들라 그래놨는데 이 넬슨 제독이 하나님 믿는 자라. 그 사람이 시편 127편 1절을 그렇게 마음에 묵상을 하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구절 말씀을 넬슨 제독이 잘 마음속에 묵상을 하면서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와 스페인 연합대군을 격파해서 그때부터 나폴레옹 장군이 몰락하는 과정이 쭉 일어나서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고 인생의 모든 연단과 전쟁과 역경과 이런 환난들은 다 하나님 깨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깨달을 때 창조주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 청년 때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렇게 솔몬이 말한 것처럼 나중에 나이 많아가지고 창조주를 기억하면 이미 때가 늦지 않습니까? 그것도 물론 다행이겠지만 이래서 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잊지 말 것은 첫째로 여러분 생각할 것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은 일을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드라마를 딱 만들어 놓으신 작곡가예요. 작곡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전부 하나님이 말씀에 다 써놓으셨어요. 그 말씀을 따라가서 우리는 연기할 뿐이에요. 내 힘으로 엉뚱한 데를 가고 내 지식으로 모솔길을 가고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로봇 같은 기분을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지를 주셨으니까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길을 잘못 들기도 하고 잘 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착각한 것이 무엇이냐?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자기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작곡해서 내가 사업을 이렇게 행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이고 대기업을 임원들을 만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작곡을 하고 시나리오를 쓰고 소설을 써도 그건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믿고 그러고 나아가야 힘들고 지쳐도 결국엔 성공이 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작곡해놓은 소설 단막극을 딱 써놓은 걸 가지고 열심히 꿈을 꾸고 나아가지만 그 초라한 단막극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절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즉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걸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본토 진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은 목적이 어딘지 몰랐어요. 그냥 그 음성에 너무 신의 음성이라 순종하는 겁니다. 그 부잣집 자기 집을 다 버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것도 또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오솔길을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회개시키고 다시 있게 세워져서 또 본인 하나님의 소설길로 그대로 주인공으로 이렇게 걸어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창조주를 만나야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내가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게 돼서 이 사람이 철학자입니다. 진짜 철학 박사 이 사람이.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계획서를 들여다본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획서를 딱 보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생겼거든요. 거기에 바벨론이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써 있어 거기.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 뿌리면서 백성들아 왕이여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살지 말자. 죄짓지 말자. 외치고 외쳐도 백성들은 고사하고 왕이 그 에레미야를 잡아다가 거기 가둬버립니다. 이래서 본문에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혔을 때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렇게 1절 이렇게 써 있는데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을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루신다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2절에 가서 굉장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3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러고 나서 너는 부르짖어 기도해라. 깨달아라. 하나님 뜻을 알아라.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기도는 그러므로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아주 조잡하고 초라한 그런 소설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초라한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말씀 속에 들어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고 내 길을 스스로 터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전에는 구약시대는 다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까지도 율법만 지키면 됐다고 하는 그런 율법의 계시를 줬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꽃같이 지키시고 하나님 손에서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구약시대 백성들보다 지금 우리에게는 완벽한 말씀과 완벽한 하나님의 인치신 보증인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도 없고 넘어질 수도 없고 자빠질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 반석의 믿음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좌절하고 낙마하고 울고 불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기독교를 희롱하고 조소하고 핍박하는 소리를 들으면 종으로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하나님이시여 저를 그냥 종 예배에서 이상한 얘기가 나올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느 술집이 개업을 했는데 건너편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맨날 기도를 하니까 술집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소문을 들으니까 저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저 앞에 술집 망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술집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서 법에다 고소를 했어. 재판장에서 술집 주인이 어저 우리 건너편 교회가 술집 망하라고 기도를 해서 지금 술집 망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너무 희한한 문제라서 소환장을 보내서 교회 대표를 소환했어. 제2의 법정이 열렸어. 교회 대표 목사님 저 건너편의 술집에 대해서 망하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그 목사님 말씀이 망설이다가 글쎄요, 기도는 했는데 재판장님 기도한다고 그렇게 술집이 망하겠습니까? 그렇게 답변했으니 목사님이 실수를 한 것이죠. 신학을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신랄한 얘기가 만들었겠지만 그래서 선고가 그렇게 나왔어. 술집 주인은 믿음이 좋음, 교회 대표는 믿음이 없음. 그렇게 판결이 났어. 이 얘기를 불신자들이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이 얘기를 막 얘기 척 들으면 막 화가 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믿음을 제대로 가져야 돼. 말씀에 근거한 대로 자기 길을 찾아서 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겁니다. 바울이 말한 말을 들어보시죠.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믿음이란 저렇게 소속감을 가지고 내 구주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반드시 믿고 그 하나님 주신 내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말씀의 근거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것은 말씀을 떠나는 것을 주언봉이라고 그런 겁니다. 말씀대로 있는 걸 계속 반복해 읽어도 주언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시나리오에 의해서 기도하면 그 시나리오로 다시 나를 회개하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성공의 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시나리오대로 연기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주 순종도 100% 순종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의미를 잘 내가 깨닫고 이렇게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연기를 잘해야 돼. 연기를 내가 비록 걱정이 많고 슬픔이 많고 뭐 원망과 불평이 많아도 하나님이 기뻐해라 그러면 웃어야 돼. 그것도 밝고 맑고 완벽한 웃음을 웃어야 돼. 그것이 연기하는 거예요. 드라마 보면서 이 배우들이 연기하는 거 보십시오. 저 배우가 진짜 악한 여자처럼 하잖아요. 그 드라마 끝나고 사회에 나왔는데 어떤 할머니가 그 드라마 본 주인공을 바라보고 저년 저 나쁜 년 이런다 그러지 않습니까? 연기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 말씀이 시킨 대로 항상 기뻐라 방방 뜨게 기뻐하는 것이고 사람들 깜짝 놀라게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볼 때 언제 안 지났으나 계속 기도하는 모습으로 연기를 해야 돼요. 감사라 그럼 입에서 감사가 막 철철 넘쳐야 돼요. 그것이 연기요. 그것이 연기 같지만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인정 속에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리를 쫓아서 살게 해서 가치 있고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막 자기 멋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극본 없이 살다가 무의미하고 무가치를 발견하고 허물을 느끼면서 절망해 버리잖아요. 자기의 힘과 어떤 자랑을 통해서 약간의 조그만 그런 단편 소설 같은 그거를 이루다가 결국은 무의미가 오고 무가치가 오고 아무 가치가 없구나 해보니까 그럼 허물을 느껴 절망해보고 자살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시나리오를 따라서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절망이 있고 거기는 무가치가 있고 거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을 살다가 나는 후회한 인생을 살았구나 고백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극복 내용을 잘 소화할 수 있고 묵상하고 항상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며 말씀을 연구를 하면 연구할수록 더 그 연출가의 의도를 잘 알기 때문에 연기를 잘 할 수 있어요. 연기만 잘해 보십시오.
아주 민자들이 선하고 착한 마인드로 누가 뭐라 그래도 미소를 지으면서 천사 같은 마음으로 연기해서 지도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속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잘 소화하고 그 말씀 속의 의미를 깨달아 알면 기도할 때 기도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100% 받는 거예요. 다윗처럼. 야, 다윗아, 넌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다윗의 기도문을 읽어보십시오. 시편에 많아요. 내가 지금 아버지 무덤 속에 내려간 것 같습니다. 지금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내가 웅덩이에 빠졌어요. 이게 아주 하나님 마음을 절절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데 내 침상이 띄어집니다. 내 눈물이 바다가 돼서 침상이 지금 둥둥 떠갑니다. 하나님이요, 얼마나 처절한 기도예요. 처절한 기도예요.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 아주 애통할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처절한 가운데 솔직하게 하나님 마음을 흔들어 제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거 안 도와주면 안 되겠구나 이놈,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씀에 근거해서 연출을 잘하는 다윗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실제 진짜 당하는 것을 그대로 고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미사이고 붙여서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기도도 아마 영광을 받으시겠지만 정말로 내 안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기도할 때 말씀을 모르면 그런 절절한 기도가 안 나와요. 인간적으로 감각적으로 오감각으로 느꼈던 그것만 기도하게 되지 말씀 속에 들어간 기도는 못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이 시나리오대로 연기를 잘할 수 있도록 배우자들이 이 대본을 잘 외워서 한다 그러지. 외워서 이 작가의 의미를 잘 깨닫고 연출을 하니까 뭐 온 TV 앞에 있는 시청자들 눈물을 펑펑 흐르잖아요. 민 목사의 설교도 지금 집에서 예배드린 여러분이나 성전 예배드린 여러분도 민 목사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우와, 하나님이 민 목사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주시네 막 감동하고 감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돼. 그래야.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지금 가스불을 꺼놓고 왔나 안 꺼놓고 왔나, 우리 자녀가 지금 깼을까 안 깼을까, 참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니 그 예배가 되겠습니까? 코로나 재앙을 통해서 어떤 연단이 와도 말씀에 심취해서 기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나에게 그것이 두려움을 줄 수도 없고 걱정을 줄 수도 없고 염려를 줄 수 없어요. 코로나를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지금요 끝낸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도를 잘하면 코로나를 쉽게 소멸시켜서 가게 하겠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계속 연장돼요. 이게 연장돼요. 어이 목사님 지금 소상공인 다 죽게 생겼습니다. 돈 못 벌어서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보다 더 먹을 것보다 먼저 기도해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순서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는 모두가 엑스트라가 아니고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공은 죽지 않잖아요. 안 죽어요. 여러분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주인공입니다. 백성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를 위해서 완전 무결하게 주인공으로 연출할 수 있도록 딱 각본을 딱 짜놨어요. 그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은 앞에 미래의 길을 예언하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앞의 길을 알면서 가요. 기도를 많이 하고 깊이 들어간 자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벌써 각본에 쫙 써 있어요. 못할 것 같아요. 각본대로 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각본대로 하면 고난도 넘어가고 환난도 뛰어가게 되어 있어요. 항상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적이 없다. 너 감당할 수 없겠냐? 그럼 내가 피할 길을 위해서 능히 감당케 하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러니 믿는 자들은 주인공으로서 절대 죽지 않는 불사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히 죽지 않지만 지옥불에 안 떨어지고 영원한 돈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 자는 일생을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항상 마음에 가지셔야 돼요. 앉으나 서나 기도하는 마음이 돼야 돼요. 운전하나 노나 뭐
스포츠를 그러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기도한 마음으로 보고 기도한 마음으로 깨닫고 기도한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 기도해야 살아요. 왜? 마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같으면 기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천국 가면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직접 만나 찬양만 있고 사랑만 넘치는 곳이에요. 그 예배도 없어요. 그냥 지겨운 예배 안 해요. 천국 가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기 때문에 항상 이 지상에 사는 동안은 어찌할 수 없이 마귀영역과 어둠과 악한 것과 함께 우리가 접하면서 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일을 행하는 야에, 이 일을 만들어 성취하는 야의 극본, 대본이 우리 눈에 쫙 들어와서 그대로 일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인 겁니다. 지금 내가 일한 게 아니다. 너 가만히 쉬어라, 하나님이 할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본을 주시고 이렇게 해라, 그런 겁니다. 이렇게 연출시키는 것입니다. 본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행하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대본을 모르니까 그걸 자꾸 이런 때다가 먼저 구하고 행해야 돼요. 구약시대에 많은 걸 우리 교훈을 주지 않아요? 구하고 전쟁하고 또 구하고 또 전쟁하고 또 전쟁이에요. 또 구하고 또 전쟁하고. 하나님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항상 구하고 할 때는 전쟁이 승리하는데, 안 구하고 지심으로 가겠다고 여호수아 장군이 그 큰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고 나서 자신만만하지, 아이성 저거 한 3,000명 가서 그냥 뒤엎어라, 기도도 안 해. 올라갔더니 자기 군대 사병이 그 조그만 아이성 군대에 대해서 36명이 죽어버리고 주랭랑을 친 겁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그냥 10,000명이 더 올라가. 10,000명. 처음부터 10,000명 올랐으면 괜찮지요. 저 아이성 저까지 건 뭐 그러고 아주 교만방자한 마음으로 짐으로 이기겠다고 가다가 다 들통이 나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 항상 자만하지 말고, 항상 교만하지 말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젠 됐어, 그러지 말고, 또 하나님께 묻고 또 앞으로 나가는 지혜로운 그런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항상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구함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 말씀 대독을 잘 알고 뭐 이 극본을 내가 달달달 외워도 기도 안 하면 응답 안 하겠대요. 내 마음속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내 의로운 사람이 돼도 입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행할 때 구하고 실행해야 돼. 항상 구하고 실행. 그래서 세상이 감동할 수 있도록 부르짖고 감동할 수 있도록 연기를 하고 그래 살아야 세상이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인 것인데, 코로나가 1년 남짓 이렇게 장시간을 우리를 괴롭히는데 하나님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러시는가 자꾸 물음표를 찍고 깨닫게 주시옵소서. 안 그러면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성경 속에서 극본의 이 시나리오를 찾아봐야 돼. 자꾸 찾아봐야 돼. 그 찾아보면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기도하면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그 시나리오를 보면서 내가 확인해서 내 레마가 돼버리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난에 대한 것들은 다 우리를 성장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지 나를 망하기 위해서 허락한 게 아니에요. 절망하면 안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돼요.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결과를 위해서. 이 결과를 통해 내가 엄청난 발전이 있겠구나. 이 결과를 통해 내가 엄청난 믿음이 성장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고난이 딱 왔을 때 감사합니다. 고난 때는 틀림없이 복이 있어.
이 고난을 내가 쥐어 밟고 지나가면 내가 믿음의 성장하면서 큰 복을 받는다. 그런 기대가 항상 시나리오에 있어요. 왜? 주인공이라 그래요. 주인공이라 그래요. 원수를 만나도 지금 내가 주워 맞고 피수생가 돼도 결국엔 살아서 그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품에 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마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자녀를 그렇게 버릴 수가 없어. 하나님은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노라. 이사야 49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시나리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적인 음성인 것입니다. 영적인 음성이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인 시나리오는 성령님과 함께 연출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계시야 영의 세계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이 극본을 잘 깨닫고 의미를 깨닫고 연출을 아주 예민한 감각으로 리얼하게 연출할 수 있어요. 연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그냥 다 고스란히 그냥 연기할 수 있게 성령이 도와주신 거예요. 성령이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이 시나리오를 가르쳐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어떤 마음인 줄 아니 이렇게 연기해야 돼.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할 때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연기해야 돼. 성령 역사하면 우리가 기도를 못해도 기도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생각도 안 하면 말이 수수술 하고 막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란 건 말씀을 믿잖아요. 믿음이란 게 극본 시나리오를 믿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믿고 연기해야 믿음이 실천하는 것인데 그 실천을 잘하기 위해서 영적 세계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닫지도 못하고 연기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계시면 믿음이 좋아집니다. 성령이 계시면 기도도 잘하게 되고요. 성령이 계시면 연기도 잘하게 돼서 진짜 영께서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가대 지휘자가 지금 이 성가대 의자가 다 비어 있는데 우리 여호사밧 성가대가 예전에 했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녹화해서 예배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송구스럽지만 성가대를 지금 방해침에 의해서 못 나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가대 지휘자가 갖고 있는 작곡지나 단원들이 갖고 있는 작곡이나 똑같은 작곡이 그죠? 똑같은 작곡을 앞에 놓고 지휘하고 그대로 연주하지 않습니까? 성령도 똑같은 말씀을 다 통달하기 때문에 성령이면 극본을 다 알아요. 우리도 성경 말씀을 갖고 있어. 지금 특별히 계신 말씀을 갖고 있어. 성령이 지휘를 하면 우리도 지휘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 그러면 기가 막힌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성가대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성가대원들은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걸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 성님 오늘 또 함께 교회 가십니다. 기쁘시죠? 그래 기쁘다. 대화를 하면서 다니세요. 누가 미쳤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건요. 그런 입술로 토해 나와야 마귀 오지 않아요. 이 사람은 믿음이 되게 좋다. 나오는 말을 들으니까 성령님과 함께 계시네. 사라진 거. 그걸 안 하면 마귀가 와서 꼬여요. 주일날 무슨 교회 가냐? 낚시 가자. 등산 가자. 꼬인다 그게. 그 말이 싹 들어오면 예전에 내가 낚시했던 것이 기억나고 등산했던 것이 기억나서 미혹받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희박하고 아주 좋지 않은 믿음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기도할 때 성령과 함께 기도해야 진실한 기도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여기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런 말 어떻게 부르짖으란 말이야 도대체가
성령님이 의미를 부여한 대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다 부르짖는다고 응답하냐? 성령이 진솔하게 부르짖으라는 그 의미를 깨닫는 자가 진짜 부르짖는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응답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모습으로 부르짖게 되는 것이거든. 뭐 기도를 끈질기게 해라, 기도를 뭐 어떻게 해라, 그거 떠나는 겁니다. 이건 성령이 영케하라고 하는 대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일부러 울고 불고 부르짖는 것보다 그 부르짖음이 훨씬 더 리얼하고 하나님 인정받는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러므로 성령님이 계시면 저렇게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은사도 주시고요, 능력도 주시고요, 정말 착하고 선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의 인격된 모습으로 성령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열매를 맺으면 사랑의 바탕을 쫙 깔아놓고 항상 기뻐해요. 항상 화목해요. 화평해요. 항상 남에 대해서 오래오래 참아주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인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착한 일, 선한 일 하게 돼 있고 부지런하게 돼 있으며 마음이 온유한 가운데 말씀을 탁 지키는 자가 돼요. 그리고 기뻐한 자에 기뻐해주고 슬퍼한 자에 슬퍼해주는 그런 인격적인 열매를 딱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어요? 우리는 성령을 맺지도 않고 속에 미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막 싸움도 있고 게으르고 나태함도 있고 온유하지도 않고 악하고, 기쁜 사람 보면 기분이 싫고 슬픈 사람 보면 기분이 좋고, 이런 마음으로 부르짖어 봤자 그 부르짖음 내용이 하나님 마음이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진실한 부르짖음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마십시오.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그건 응답 없게 만드는 하나의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미워하는 것, 11조 안 내는 것, 뭐 시기 질투하는 것, 분내는 것, 이거 뭐 절망하는 것, 죄책감을 계속 갖는 것, 이거 전부 응답을 가로막는 마귀의 작전인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제대로 부르짖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 선지자는 단순한 응답이 아닌 응답을 받습니다. 무슨 응답을 받느냐? 아주 크고 비밀한 응답을 받아요.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다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게 생겼었는지 이 시드기야가 나를 감옥에 가뒀지만 이 사람 두루 뽑히고 사로잡혀 가는 거거든. 지금 이거 몰라. 왕이 이게 몰라. 가서 한 50년 후에 70년 후에 그때서 이제 회복을 시켜주는 응답을 받아요. 에레미야가. 이게 참 이 당 선지자로서 내가 죽으면 고만이겠지만 70년 후에 회복이 된다 그러니 참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에레미야 33장 6절로 8절로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저게 몇 년 후에 온 줄을 몰라. 에레미야도 몰라요. 에레미야 그 당대 선지자로서 이걸 하나님의 시나리오 극본에서 보았으니까 왕이여 백성들이여 이러면 안 된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말씀하신다. 왕이시여 이런 왕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일을 행하는 야에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는 하나님, 그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그가 지금 왕에게 말하고 백성이 말하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막 외치는 겁니다. 지금 백성들아 부르짖으라. 그냥 부르짖어. 어떻게 부를지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크고 비밀한 일을 응답하겠다고 하는데 이 말을 듣지 않고 에레미야를 감옥에 쳐넣어버린 거예요. 왕이. 그러니 이스라엘은 망하는 겁니다. 이 극본대로 안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꺼이 용서를 하고 새로운 번영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응답은 받지만 에레미야가 그 70년 후에 응답받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왕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70년 동안 나라 잃고 성전 다 파괴되고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리고
이건 뭐 공말리장천 타고 저쪽 이라크 지역 쿠웨이트 쪽까지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거 거기서 나라 걸어오려면 걸어다 다 죽어요. 하도 멀어가지고서 70년의 세월을 거기서 포로 생활을,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나라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포로 잡혀가서 백성 중에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훌륭한 자들이 몇이 있어서 1차 기환, 2차 기환, 3차 기환에서 이스라엘이 재건을 되긴 되지만 그 민족들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없었어요. 다 망하고 귀순한 사람들이 한 5만 4천밖에 안 돼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송두리째 포로로 잡혀간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회복은 되나 우리가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신 아래에 들어만 살면 이런 일들을 자업자득으로 받지 않을 때도 불구하고 믿음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하나님의 신 아래에 대해서 긍정을 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여 작금의 우리나라도 코로나 재앙을 만날 때 지금 목사들의 말을 잘 듣고 종들을 통해서 예언된 말을 잘 메시지를 듣고 우리 대통령과 우리 모든 지주자들이 함께 한다면 이 나라는 든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로 확실한 건 뭐냐? 5만 4천 교회 하나님의 없는 성전 이 조그만 땅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품에 안고 계세요. 말 안 들으니까 지금 이런 역사를 함께 당하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열심히 기도해서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국민 정서가 심각한 위기에 미래를 향해서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려주시고 코로나가 떠나가고 우리 기독교가 다시 칭송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성시가 빨리 이루어져야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여러분 가정의 기도를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해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